사도행전 말씀 이제 12장까지 왔잖아요. 12장에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 성령 충만 이후로 계속되는 반대와 방해와 박해가 있었는데 11장까지는 유대인들 안에서 종교적인 핍박과 반대가 있었어요.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두고 했는데 12장에서부터는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소위 말해서 세속 권력의 개입이 시작되는 지점이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집단이나 민족 집단 안에서의 박해가 아니라 정부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게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핍박이 단순히 민족 안에서 종교적인 문제에 의한 핍박이었다면 이제는 정치적이고 보다 외적이며 그리고 뜬금없는 박해가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11장 마지막과 연결해서 보면요, 흉년까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흉년, 그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가 교회에 그래도 이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가난하게 된 겁니다. 흉년이 일어났다. 12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24절, 25절 말고 24절까지만 딱 괄로에 넣으면요, 11장 마지막 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송두리째 드러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게, 제가 읽어볼게요. 11장 28절부터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하고, 이제 흉년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고, 12장 싹 드러내고 마지막 절을 딱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은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부조하러 갔다가 부조하러 오는 동안 일어난 일을 12장에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천하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과 그리고 그 흉년 때문에 부조를 주고 돌아오는 그 내용 사이에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는 말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말씀은 흉년이 안 들었다는 거죠. 말씀은 흥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흉년이란 말이 오늘날은 국제기아 대책기구나 어떤 기아에 대해서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원조들을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흉년은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 자체가 주는 위협감이 큽니다. 고대 사회에서 흉년은 재앙입니다. 인력으로 풀 수 없는 하늘의 진노, 저주와 같은 것이고, 기근이 극심하고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면요, 정권이고 권력이고 군사력이고 다 의미가 없어지죠. 그 풍토병, 전염병과 흉년은 피해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진 신들을 다 섬겨왔던 것이 고대의 종교관념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전제 자체가 굉장히 암울해지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를 전하러 온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흉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누가 바울 바나바의 눈에 비추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데 다 흉년이란 거죠. 더욱이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겪는 영적인 흉년도 보여주고 있는 역설적인 표현들이 12장에 가득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즉 흉년과 흉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한데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핍절하고 피폐하고 기근에 쩔어 있는 삶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흉년의 때에도 말씀은 흥왕하기를 바랍니다. 돈을 못 벌어도, 몸이 아파도, 일이 안 풀려도 말씀은 내 안에서 풍성한 이 풍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의 때, 고난의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무엇을 흥왕케 해야 하며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를 여러 인물들을 가지고 12장이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첫째로 제가 헤롯을 어떻게 제목을 지었냐면 나르시시즘의 벌레 먹은 헤롯이란 이름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자기 애에 빠져서 결국 벌레 먹어 죽은 대왕이 헤롯이다라는 거죠. 고대 사회에
왕은 백성이 굶주리거나 전쟁에 패배하거나 농사가 잘 안 되거나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이 왕이 자기 부족함임을 알고 참회를 하거나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으로 신을 달래고, 또 왕이 후덕하다라는 말은 일기가 좋고 농사가 잘 되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상태에 집권하면 그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 되는데, 전쟁을 맞는다거나 풍토병을 맞는다거나 기근을 맞으면 왕은 덕성이 없는 왕이 되는 거죠. 그때 왕이 하는 몇 가지 조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제사를 지낸다는 거, 또는 이 풍토병이나 흉년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되는 한 대상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소위 말하는 마녀사냥을 하는 게 왕이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권이겠죠. 그 마녀사냥 중에 하나로 야고보를 죽이게 된 겁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한 게 아닙니다. 흉년이 났는데 이 분풀이를 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희생자 모델, 희생양 모델로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을 책임질 대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특정해 버립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소위 말해서 이 11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붙여졌지만 그전에는 이름도 없잖아요. 이름도 없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 이런 별명 정도만 없던 이들에게 따라다녔던 음모론과 모함, 가진 오해들 중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은 예배드리면서 항상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이것은 받아 먹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은 살이니. 또 잔을 돌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이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처음에 영국에 가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을 하는데 다 신학생들이고 이제 목사 후보생이나 목사님들이니까 그 성찬식 하는 당번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도 나가서 분잔 분병을 같이 합니다. 근데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떼줄 때 이렇게 말하라고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영생에 이르게 하는 피입니다를 영어로 교수님이 말해줬고, 제가 들었는데 그 다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잔을 나누면서 This is the blood of 하니까 아멘 하고 받아 먹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고 받아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This is the blood of Christ which gives you eternal life. 너에게 영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나눴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번 모일 때마다 잔을 나누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얘기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살을 뜯으면서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식인종이라고 생각한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피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랍시고 매번 잔을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니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에게조차도 너희를 위해 찢긴 내 살이니라고 하면서 떡을 떼니까 저것들은 사람 잡아먹는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길거리에 버려진 시신조차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매장을 시켜주니까 시신 가져다가 뜯어먹는다라는 소문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녀 사냥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때 나온 그 신조어가 이 형제여, 형제 바오라, 형제 베드로야라는 이 아델포스라는 말을 썼는데, 자궁을 함께하는 존재를 아델포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 또 어떻게 오해되겠습니까? 저것들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다 형제라니까. 아이고, 다 형제라고 하니까 엄마가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갖은 모함 속에서 헤롯이 특정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 죽여라고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의 흉년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어른들에게, 친정 식구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재앙만 있으면 농사만 안 되면 다 누구 때문이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 한 집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똑같이 이 야고보를 이 이유로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마음이 위안을 얻어요. 왕이 부덕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란 말 때문에 이 헤롯이 그냥 득의 양양해서 소위 말해서 포퓰리즘에 빠진 거죠.
그래서 신이 난 겁니다.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이라. 참 이 인간적인 일에 재미를 붙인 거죠. 다 죽여도 되겠다. 다 죽여도 되겠다.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 근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달아나니까 그 분풀이를 또 누구에게 해요? 군사들을 죽이고. 헤롯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흉년의 모든 분노를 쏟아부을 대상을 찾고 있는 이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을 모아두고 나를 택해서 황제의 옷을 입고 또 백성을 회중연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 소리를 보고 와, 이것은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그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 먹어서 죽었다. 나르시시즘이죠. 자기애에 빠져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칭찬받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옳은 일로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이 반응이 좋고 신의 소리라고 하니까 내가 신인 줄로 아는 나르시시즘. 오늘 이 시대에 자기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기애에 빠져서 결국 죽게 되죠. 여러분, 반응 좋은 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하지 마시고 말씀이 시키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흉년의 죄를 덮어쓰고 죽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 당대에 일어난 그 재앙, 흉년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게 되는 건데,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클레멘트란 교부에게 보낸 편지글에 야고보의 순교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 당시에 역사 기록가이기 때문에 꽤 역사적인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잖아요. 거기 보면 종들이 야고보를 옥에서 끌어내는데 야고보의 신앙적 자세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결연했는지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를 증언하였다라고 한다. 이를 보고 끌고 오던 군병이 자기도 감동되어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며 야고보와 함께 순교당했다는 기사가 나온답니다. 그 군졸들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하고 칼에 베어 죽었다. 야고보는 그렇게 죽임당하게 된 겁니다. 헤롯은 사람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지만 야고보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삶인 것이겠죠.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마구마구 남용하는 나르시시즘, 그 인간들의 환성에 젖어들어서 결국 벌레 먹어서 죽게 되는 게 헤롯 왕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 된 거죠. 벌레만도 못한 사람. 창세 이래로 인간은요, 역사의 중심이 되는 일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선악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두고 저거는 먹지 마라고 했지만 저걸 정복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 역사의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역사의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지식과 정보와 사고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도 내가 좀 부족할 때는 그렇게 겸손했는데 뭘 좀 알아가고 시작하니까 내가 거기에 중심이 되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 이거 나르시시즘이죠. 성경의 나르시시즘의 대표적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고 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바빌론 대제국에 스스로 만족하다가 결국은 들짐승이 되어서 들짐승과 함께 7년 동안 그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나르시시즘은요, 자기를 발견할 때까지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나르시시즘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첫 번째 현상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 사랑이 이웃 사랑을 향한 자기 사랑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면 되는데, 자기 애에 빠져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벌레 먹어서 죽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고통하는 마지막에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게 자기 마지막 모습을 나타냅니까? 떠오르는 태양빛을 받아서 자기가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은으로 된 왕복을 입었어요. 특별히 은색 겉옷을 입은 모습을, 긴 옷을 입고 해가 떠오르면요, 온 곳에서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나지 않겠어요? 그 화려함에 젖어서 자기가 신인 양, 그 자기 자신을 신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것. 이것도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전체가 다 은과 정말 멋진 직물로 되어 있어서 아침 해를 받으면 매우 환하게 빛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 부르며 환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신이 신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죠. 뭐 요즘도 우린 신이란 말을 잘 쓰잖아요. 공신, 직장의 신, 무슨 신. 그런 말 계속 듣고 나면 진짜 자기가 신이 된 것 같은 권위를 얻는 겁니다. 어느 분야의 권위자가 된다라는 말은 그 분야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권위를 가지려고 할 때 그때 내 안에 벌레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좀 하고 실력 좀 가꿀 때 그때가 내 안에 벌레가 자라고 있을 때일 수 있습니다. 기생충 약 먹어야 됩니다. 나르시시즘의 위험이죠. 그래서 헤롯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에서 동원된 소위 박수부대죠. 막 환호와 이게 진짜 환호와 찬사가 아니에요. 박수부대지 않습니까? 지금 김정은이죠.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막 그 땡볕에 러시아 대통령 온다고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자기를 환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막 벅벅 쓰러지는데 거기에 젖어서 사는 게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헤롯은 그 소리에 매료되었으며 백성들의 칭송하는 소리, 하나님이라 부르는 환호의 찬사를 당연한 듯이 즐겼을 때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있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에는 효유하였다.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니까 와 하다가 벌레 먹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요. 뭐 지금 정치적인 제일 높은 데 있는 데부터 해가지고 팍 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주목에 자기가 맞게 안 됐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세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것이 내 것인 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우는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리를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자리이지 나를 높이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내 실력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적어도 헤롯이 이방 왕이지만 영광만 하나님께 돌렸어도 죽지는 않았겠죠. 내가 가져야 할 영광을 내만큼만 받는 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영광 이상의 것을 내 것인 양 받는 이 교만을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세푸스는 헤롯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한 통증이 그의 배에서 일어났다고 진술하고 그 통증은 너무나도 격심해서 왕궁으로 옮겨졌으며 5일 후에 죽었다.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 역사는 벌레에게 먹혀 좀 리얼하게 말하면 구더기의 밥이 되어서 끝나는 존재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다라는 것을 또 이 12장은요 헤롯 이야기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헤롯의 영광은 벌레 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어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어요. 오늘 우리가 흥왕하게 해야 할 것과 흉년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것을 권력의 기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권력을 가졌지만 기근인 거죠. 결국은 이 벌레가 먹는다고 하는 게 기생충이 내 숙주를 종식시키는 이게 숙주를 잡아먹는 게 공멸이잖아요. 벌레가 적당하게 내 창자에 있는 걸 잡아먹어야 되는데 숙주인 내 몸체를 다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권력이 있지만 여기 안에 극심한 흉년이 있어서 이 벌레가 나를 잡아먹는 이게 기근이죠. 흉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깊은 잠에 빠진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도행전 상에서 세 번째 감옥에 갇힌 거예요. 처음 아닙니다. 4장에
갇혔어요. 제사장들이 감옥에서 베드로를 끄집어내면서 다시는 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요, 내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하면서 겁도 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죠?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5장에 18절과 19절에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밤에 풀어줘서 베드로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풀려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풀어줬지만 두 번째는 옥문이 열려서 나가버렸으니까 이제는 베드로를 더 철저하게 감시하려고 넷씩 넷패 16명이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감시하면서 곁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상황은 어떠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야고보가 죽었어요. 지금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가 죽게 됩니다. 베드로가 느끼기에 이거는 좀 장난이 아닌 듯 쉽게 나올 것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심경은 잘 모르겠는데 성경의 기록상에 베드로를 보면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옥중에 빛을 밝혔는데 베드로가 못 깨어나요. 눈이 안 떠져. 누구예요? 그 천사가 발로 차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그리고 옷을 입으라고 말을 해요. 옥문 밖에까지 거리에까지 나왔을 때까지 베드로는 피곤해 그러고 자고 있었던 거죠. 밖에 한참 나와서야 이것이 사실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참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보는가 하였다. 사자가 떠나고 나서야, 예루살렘 거리에 풀려나고 나서야 자기가 정신이 나서 현실이 깨달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팔자좋게 누워서 자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자도 천사가 나를 들어다가 깨워서 이곳에 보내줄 거다. 또는 베드로와 성격이 너무 긍정적이어서 죽으면 다시 살아나면 된다. 내가 전에 욥바에 죽은 여자도 살렸는데 죽여봐라. 그러고 자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잠이 많았겠습니까? 잠이 적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일어나라고 3번이나 깨웠는데도 못 일어난 거 보면 잠이 적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사역의 기근이에요.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에도 또 흉년이 든 겁니다. 충만한 사역자도 탈진하고요, 기근이 오고 필요가 몰려오고 낙심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냥 성령 충만하지는 않았어요. 전들 예외겠습니까? 전들 예외겠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잠 자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자지 말고 같이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잠은 자는데 너무 깊게 자지는 말자는 거죠. 잠은 자는데 너무 깊게 자지는 말자. 저는 그게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원껏 다 자고 일어나서 맞이하는 아침은요, 하루가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새벽에 저희가 잠이 안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자고 싶어요. 5분 더 자고 싶고 10분 더 자고 싶고, 새벽 기도 시간에 5분 10분이 정말 천금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잠을 안 자는 게 내가 깨어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님께 양보하는 게 내가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잘 만큼 다 자고 일어나서는요, 천사가 와서 깨웠는데 이게 천사의 손길인지 발길인지 옆구리를 찌르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찌르는 건지 옆집 아저씨가 찌르는 건지 치아라 그러고 전혀 느낄 수가 없을 만큼 우둔해져 있는 게 우리 삶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자기는 자는데 너무 깊게 자지 말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 앞전에 그 방송국에 녹화하면서 곁에 같이 나왔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저는 밤형 인간이라 가지고 새벽은 뭐 도저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십니까? 난 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요? 이대로 끝까지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잠을 너무 많이 자고 깊게 자니까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서로 전화하고 알람을 몇 개씩 맞춰놓고, 저는 꼭 그 시간에 일어나는데 저희 집 사람 앞에 알람 다 듣고 깨워서 저를 깨운다고 지쳐서 잠들더라고요. 우리가 잠은 자는데 깊게 자지는 맙시다.
뭐 선잠자란 말도 아니에요. 깨울 때 일어나는 그 정도의 잠을 자잔 말이에요. 그게 새벽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둘러차서 깨울 때까지 못 일어나서 손잡고 길거리까지 끌고 왔는데 그때까지 그걸 못 깨달았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삶에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깨우는 소리가 있어요. 기도하러 가자, 말씀 보러 가자, 또 예배 드리러 가자, 어느 모임에 가자. 이거 다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 깨우는 소리일 거예요. 근데 너무 깊게 잠들어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순에서 보니까 새벽에 날 정해서 수요일 날 니는 새벽 기도하라, 니는 목요일 날 와라. 이거 다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 말 들어서 여기 온 줄 믿습니다. 제가 뭐 새벽 기도 출석률 높이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다. 금요 집회 출석률을 높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 시간에 뭘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심지어 모닝 암송도 전국에서 뭐 영국에서는 밤 11시 새벽 1시에 들어오는데 사모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손길들을 보면요, 뭐 스마트폰만 켜면 되는데, 탁상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데, 지금 내가 내 화면을 보여줄 상황이 아니면 그냥 화면 끄고 소리만 들으면 되는데, 그 15분 동안 암송하는 그 소리 듣겠다고 70명, 80명, 100명씩 아침마다 접속하는 걸 보면요, 그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침에 바쁘니까 지각했다 빨리 가자 그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깊게 잠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정기적인 모임이며 예배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자야 돼요. 안 잘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깊게 잠들지는 마십시다. 우리 사역이 기근을 맞지 않으려면요, 그 채워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역에 탈진하고 또 사명에 탈진하지 않도록 깊게 잠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등장하는 12장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텅 빈 충만이라고, 이렇게, 이 말이 좀 아이러니죠. 충만하긴 한데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충만한, 이것을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적어봤는데,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나 교회가 처한 상황이나 이 모두가 최악이에요. 야고보가 얼마 전에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위태롭습니다.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으니까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위기를 당한 교회가 당연히 간절히 기도를 하죠.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걸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고 하시죠. 안 해보셨습니까? 기도를 막 하는데 간이 막 지릿지릿하면 그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요 느낌이 오기 전까지는 간절히 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기도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풀려나서 문을 두드렸는데 로데라는 여인이 베드로인 줄 알고 너무 좋아서 기뻐서 문 열어줬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문도 안 열어주고 가서 베드로가 살아와서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으니, 지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뭘 기도했겠습니까? 밤새 뭘 기도했겠어요? 잘 죽게 해달라고? 잘 자게 해달라고? 죽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너무 안 아프고 죽게 해달라고? 뭘 기도했습니까? 풀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왔어요. 왔는데 이 무슨 소리 하냐? 미쳤다. 베드로 맞아요. 그 천사일 거야. 시끄럽다. 그 입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문 여는 소리가, 문 두들긴 소리가 계속 나니까 비로소 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뭐 기도했어요? 충만하게 기도했는데 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기도했는데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 지난 수요일날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이유는 없어요.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기도할 때 믿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요, 안 들어주시면 어찌할래요? 기도는 내가 답을 다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응답을 드리는 게 기도인데, 내 응답을 가지고 안 주면 저는 오늘 안 갑니다. 오늘 쇼부 봅시다. 나무를 뽑겠습니다. 이걸 기도라고 얘기하는 건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기도할 때 꼭 응답에 대한 확신이 들 이유가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목적을 두고 응답을 바라고 하는 기도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녀가 되겠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알라딘의 램프가 되겠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처한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고,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게 기도입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상황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게 기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내 뜻대로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졌어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일이면 이제 이 밤에 잡혀서 죽을 줄 알잖아요. 죽을 줄 아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 뜻인 줄도 알아요. 번복시킬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가 반드시 죽어야 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어코 그 밤에 제자들에게 보라고, 야들아 봐라, 땀방울 핏방울 같이, 그러면서 제자들 보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안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요, 나의 모든 고난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나의 모든 상황에 상황을 해결해 달라가 아니라 상황에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12장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도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불안하면 기도하는 게 맞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초조하면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기도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순간이기 때문에 응답 또한 긍정이든 부정이든 응답에 치심할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시그널을 열어두는 것,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라는 거죠.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반쪽만 아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제목을 붙들지 말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기도할 때는 내용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십시오. 기도할 때는 응답의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 시선을 두세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게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응답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응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를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오니 다 가진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지금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으니 기도하지 말자가 아니라 기도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교회 집사님의 장례를 보면서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부친께서 다른 아버지보다 좀 이른 시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응급하게 갔는데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기도를 해온 그 집 우리 제 집사님이나 신 집사님 입장에서는 계속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두 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준비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숨 거둬지는 순간에 의사가 오늘 끝날 것 같다고 자식들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숨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통해서 목사님 불러서 기도 한번 하자. 그 바로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저기 무슨 남지장사, 무슨 지장사, 온갖 부처님들 다 부르다가 그래도 안 죽으니까, 안 돌아가시니까, 목사님, 제가 임종 전문이지 않습니까? 불이 나게 갔어요.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2시간 지나서 주님 품에 가신 줄 믿습니다. 장례 치르는 그 일정조차도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장례지만, 그날 동대구 노회 교사 강습회하고 우리 어린이 합창단 다 찬양하고 이 아이들, 이 많은 아이들, 제가 저희 교회 장례식 중에 제일 많이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한 50명 되는 것 같은데 온가닉 다 놀래더라고요. 그 군대와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처럼
가족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명으로 받게 되었다. 이게 기도가 주는 은혜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곰곰이 열어보면 하나님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으니까 베드로다 그러면 확인이라도 해봤어야죠. 기도를 하면서도 낙심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좌절하고 있는 이들은요, 텅 빈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비난할 일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입니다. 안전뱅이가 거는 것을 봤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충만함이 간혹 텅 빌 때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기도만 열심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가 신앙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영적으로 깊은 흉전을 경험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기근이 곡식이 없어서만이 기근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기근은 있다라는 게 저는 이 말인 것 같아요. 여기 엄청난 역설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셨던 곳이에요. 놀라운 곳에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은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밤새 기도했어도요, 응답에 대한 기대보다는 기도하는 일 자체가 신앙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혼자 어떤 상상을 했냐면, 로데가 문 열린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기도 막 한참, 좀 기다려라, 우리 아직 기도하고 있다. 베드로가 아직 기도의 분량이 덜 찼다. 베드로가 문 두드린다고요. 3시간 지나야 된다. 무슨 기도를 양으로 채우고 성으로 채우고 내 열정으로 채웁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 성이 차야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해야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도 응답하시는데, 이게 우리 안에 텅 빈 충만이에요. 열정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 자체가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지, 기도를 신앙처럼 여기지 마세요. 제가 비슷한 얘기를 예전 우리 엠마오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저보고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말씀은 너무 좋은데 기도가 약해요. 근데 어디 가서 기도 받아올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 따로 놉니까?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며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기도를 내 종교적 열정으로 채우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보다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요. 열정적 기근이라는 표현을 썼죠. 텅 빈 충만, 열정적 기근. 오늘 우리가 교회, 제가 최근에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니까 정말 본받고 싶은 기도의 모습들도 있고, 우리 교회도 저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싶기도 하지만, 저기 선을 넘어가면 저것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기도하면 제가 찬물 싹 집에 가서 빨리 옷 갈아입고 씻고 자고 내일 출근하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밤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좋아요. 그 손은 누가 키우고? 아닙니까? 텅 빈 충만이에요.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사도행전 12장에 이 세 부류, 네 부류 등장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감각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소리였습니다. 소리. 제가 이 소리를 보면서 말씀의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헤롯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소리에 귀가 밝아졌어요.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자신의 소리를 신의 소리로 착각하면서 백성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는, 나를 향한 백성들의 평가에 귀가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열광하는 소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가 하면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이름도 부르고 몸도 흔들고 옆구리를 쳐서 찌르고 야 일어나라, 야 일어나라고 하는데 깨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깨우는데 듣지 못하는 잠든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아직 할 일이 있어서 계속 부르는 사명의 소리가 있어요. 사명의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너무 깊이 잠들어서 그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기도가 응답된 소리를 못 듣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소리가 있고, 내게 사명으로 부르는 소리가 있고, 기도 응답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우리 성경 암송할 때 이게 꼭 연관되는 것 같더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 흉년이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기근이 오는 겁니다. 권세를 가졌지만 흉년이에요. 사역을 했지만 기근이에요. 기도를 했지만 텅 비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12장 24절은 딱 한 절로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마치고 돌아왔더라라고 이건 한 묶음으로 딱 끝내요. 바나바와 사울의 진짜 부조는 물질의 필요를 채워준 게 아니라 그들 영혼의 필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요. 저는 한 주간 우리 삶에요. 여기 영원히 살 사람도 없고, 그리고 세상 권력을 끝까지 다 가질 사람도 없고, 돈을 많이 가져도 얼마나 많이 가지면 그게 내게 행복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이 땅에 있는 풍요로움이 나에게 어쩌면 기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회학 용어 있잖아요. 만나는 자매는 많은데 내 자매는 없고, 밥 사주는 학과 동생들은 많은데 기쁜 만남을 가지지 못하고, 휴대폰 번호는 많은데 전화 걸 사람은 없고, 내 번호는 노출돼 있는데 아무도 연락을 오지 않고. 오늘 이 시대가 그러지 않아요? 풍요로운데 빈곤해. 헤롯의 정서지 않습니까? 이 풍요 속에서 빈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살아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어떤 정치인이 그러더라고요. 대통령님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고. 그냥 멘트가 있길래 제가 보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걸 많이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제게 들었어요.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나 뭐 할까 생각했는데 저는 이번 한 주에 유튜브를 안 보고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라고 예외겠어요? 저라고 예외겠어요? 유튜브 은근히 들여다보면서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넘치는 정보와 데이터 속에 말씀이 흥왕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숙제 드릴게요. 성경 평소에 읽는 것보다 이번 주는 2배로 봅시다. 암송하는 거 조금 더 많이 합시다.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해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제가 암송학교를 맡고 전국에서 어머니들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였습니다. 평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들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작은 교회가 한국 교회에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여러 교회들에게 말씀 암송에 대한 시동을 걸었는데 또 한편 제 안에 드는 염려는요, 우리가 텅 빈 충만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누군가에게는 도전을 줬지만 여기는 오히려 기근을 맞고 있는 건 아닌지, 사역을 하지만 탈진해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서 말씀 암송한다고 하지만 이 그늘 아래서 나는 텅 비어 있는 건 아닌지, 우리 한번 마음에 생각하면서요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이 작은 교회가, 이 작은 사람이 이 나라의 303 비전의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을 때요, 정말 어느 순간에 우리가 텅 비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사람은 모였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은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사역은 하는데 너무 깊이 잠들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전에 암송했다고 지금 그게 내게 살아있다고 착각하진 않으시잖아요. 지금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지속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합니까? 입에서도 안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서 역사합니까? 머리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머리는 불순종하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순종하려면 몸에 말씀이 들어와야죠. 몸에 배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텅 비지 않도록 진짜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득 차긴 찼지만 텅 비어 있는 것은 아닌지, 텅 빈 충만에 이 허전함을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할 것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기근과 흉년과 빗절 속에 내게 들리는 소리와 내 인기에 영합하여 사는 사람도 아니래거니와 너무 깊이 잠들어서도 아니래거니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다 잊지 않는 이 우리 신앙생활을 주님께 나아가도록, 주님께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 한 사람 찾으신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먹고 살고 누리는 모든 것에 아버지 참 기근을 가지고 있어서
아들 영적의 자녀를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손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당한 흉년이 먹는 것 없는 흉년뿐만 아니라 그 속에 영적인 권력의 흉년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은 핍절하고 우울과 조울과 공황장애와 온갖 연약함 속에 이 허전함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극단에 치닫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지 않는데 없고 풍요로운 것 같은데 가난하고 충만한 것 같은데 텅 비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이 공허한 자리에 말씀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허전함의 말씀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도 아니고 깊은 잠도 아니고 그냥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를 채워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도 주의 말씀을 흥왕케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흥왕하여지며 우리의 텅 비고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이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